민수기라는 성경의 이름은 히브리 성경의 전통보다는 셉투아진트, 다르게 말하면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의 기준에 의해서 민수기라는 단어가 붙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의 이름의 영향은 70인역이라는 번역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70인역이라는 성경은 BC 3세기경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오늘말로 하면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여기서 민수기라는 성경의 제목을 헬라어로 아리드모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AD 4세기경에 제롬이라는 분이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을 우리는 벌게이트 그렇게 부릅니다. 그 벌게이트라는 성경에서 라틴어 성경에서 아리드모이라는 70인역의 헬라어 단어를 누멜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것을 영어는 넘버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문은 다시 이것을 민수기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 한글 성경은 한문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민수기라는 이름으로 그냥 사용합니다. 의미는 백성들의 수를 헤아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의 이 민수기 제목은 베미드바르라는 제목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베는 전치사인데 영어로 하면 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드라는 히브리어는 접두어입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접두어이고 바르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미드바르 하면 광야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히브리어 성경의 민수기 제목이 셉투아진트 이후에 붙여진 우리 민수기라는 제목보다 좀 더 이 민수기 전체 내용과 부합된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라는 제목이 되었든 광야에서가 되었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출애굽기의 시작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과 식솔들을 데리고 긴 흉년살이에 살아남기 위해 이집트로 피난을 가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아멘. 밑에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요셉도 죽었고 요셉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바로 이집트 왕들도 죽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누군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바로들이 나와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으로 갑니다. 1절 2절 말씀 한 장 넘겨서 출애굽기 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한 장 더 넘어갑니다. 3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타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가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느 기점부터 계수하느냐, 어느 기점부터 카운팅하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는 매우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아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출애굽기를 다루면 430년이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장의 모세 출생부터
출애굽기의 역사를 다룬다고 하면 최소한 80년입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3장의 모세를 부르신 사건으로부터 이 출애굽기 역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면 1년 정도라는 겁니다. 왜 1년인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절, 다섯 번째 구약 성경이지요. 같이 봅니다.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아멘. 3절 다시 보세요. 40째 해 11째 달 첫째 날에 애굽을 벗어난 지 40년째 되던 해 11월 1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 40년 11월 1일이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하는 두 편의 설교예요. 그 두 편의 설교가 시작되는 날이 출애굽 40년째 되던 해 11월 1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5절로 갔어요. 맨 마지막 장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아멘. 모세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그 밑에 8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세상을 떠난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슬픔의 기간을, 애도의 기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장 넘겨서 여호수아로 갑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로 갑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아멘. 맨 앞에 다시 보세요. 첫째 달 10일, 다르게 말하면 1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첫째 달은 언제겠습니까? 출애굽 이후 41년째 되던 해 1월 10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가 다루고 있는 시간적인 그 기간은 언제입니까? 2달이라는 거예요. 길게 잡아도 70일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출애굽기가 다루고 있는 실질적인 역사는 1년입니다. 신명기는 2달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맨 40년의 시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38년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한 세대가 그 광야에서 멸망해 갔던 38년의 역사,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성경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읽으면서 이 민수기 성경을 보면 정말 민수기는 이 영감의 보고와 같은 그런 성경이 바로 민수기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벗어나 홍해 쪽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조금 살던, 이집트에서 살던 곳에서 약간 남동쪽으로 내려와 시나이 반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직선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쯤의 지점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바란 광야에서 신명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모압 평지를 향해 저 위쪽으로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거점 잡은 그 거점 지역이, 더 정확히 말하면 민수기가 자리하고 있는 민수기의 지역이 바란 광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있었던 것을 출애굽기가 다루고 모압 평지에 있었던 것을 신명기가 다룬다면 바란 광야에 38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억할 것은, 그러면 민수기가 38년이라고 하는 이 모든 시간을 다 36장의 민수기가 다루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가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는 첫 번 시작하는 역사 부분과 40년이 끝나가는 40년째 되는 그 마지막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가운데 있는 시간들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이 민수기의 기록 방법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드릴 말씀은 민수기라는 성경은 본문의 문해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 매우 어려운 성경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러티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이 이스라엘 역사의 역사서가 기록하고 있는 건데, 이 역사서를 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문학적 장르가 내러티브인데, 이 민수기에는 내러티브와 함께 중간중간 법이 끼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르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이 민수기의 문장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의 구조는 대개 장소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데, 민수기는 이 장소와 시간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혹은 충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본문 속에 여러 번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 범주를 구분해 본다면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여행을 준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부터 15장은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3장과 14장이 집중적으로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가 광야에서 방황하며 40년 동안 죽어가게 되는지 그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16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1세대가 반역하고 실패하고 소멸해가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5장은 출애굽 2세대가 희망을 가지고 이제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제2세대의 가나안 입성 준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 민수기 전체의 큰 틀이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장은 민수기 구조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가 5개의 커다란 범주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가 1장부터 10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10장의 첫 번째 장이 1장이지 않습니까? 이 1장의 단락을 구분해 보면 1절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배경을 설명합니다. 민수기가 시작되는 시간, 민수기가 시작되는 공간이 어디인지를 말씀하는 거죠. 2절부터 4절은 인구 조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인구 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구 조사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말씀이 4절까지예요. 5절부터 16절은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해야 하는 그 인구 조사의 담당자에 관해서 말씀하고, 17절부터 19절은 이 명령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20절부터 46절은 지파별 인구의 통계를 말씀하고, 47절부터 마지막 53절은 이 인구 조사에서 예외되는 예외의 대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외되는 그 예외의 대상이 누구냐?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그 첫 부르심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적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창세기로 갑니다.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거기 7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주시겠다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로 갑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목적도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나게 된 그 목적도 처음부터 분명합니다. 뭐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은 민수기가 시작되는 시간과 민수기가 시작되고 있는 공간을 말씀한다는 거죠. 거기 보세요. 시간이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말을 바꾸면 출애굽 후 2년 2월 1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가 시작되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신의 광야 회막이라는 거죠.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신의 광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2절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왜 하나님은 이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한 20-30명만 여행을 해도 조를 짜서 아니면 짝을 지어서 그 서로 챙기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왜?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잃어버리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인원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앞에서부터 뒤로 가면서 앉으면서 번호 이룰 수도 없잖아요. 60만 명이 번호를 다 하려고 그러면 그건 날이 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 파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인원을 알아야 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뭘 공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00명일 때 하고 10,000명일 때 하고 준비해야 되는 게 다르고 100명일 때 하고 10,000명일 때 하고 우리가 뭔가 나눠줘야 할 때 그 물품의 양들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거 상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라고 하는 이런 상식적인 이유들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식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아무리 그것이 상식이고 아무리 그것이 일반 사회에서 통용하는 룰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상식이 곧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 그게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3절입니다. 민수기 1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해라, 이렇게 단어로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사람들의 숫자를, 그것도 20세 이상 남자들의 숫자를 헤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33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목적이 뭐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애굽을 벗어나던 날 완고한 바로의 마음이 이스라엘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바로를 설득했지만 바로는 설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완고해졌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그 광야 세대와 같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 때 우리는 고통을 마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바로의 마음이 완고합니다. 모세가 설득했습니다. 아론이 설득했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설득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로를 설득하는데 누가 설득해요?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설득합니까? 재난을 통해 설득한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원리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외적인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간혹 이 원리들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할 때 좋은 말씀으로, 그리고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했을 때 우리는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면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설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완고한 바로를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설득 앞에 무릎을 꿇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가도록 놓아주었다는 거죠. 하지만 곧바로 후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고 군대를 몰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인이 있었고 여성들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걸음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근처에 다다르고 있을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뒤쪽에서 요란한 전차와 말발굽 소리가 들렸고 흙먼지 속에서 모래바람 속에서 달려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 무리들은 누구 하나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그렇게 가르셨고 요단강 물을 멈춰 세우셨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하든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일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몰아낸 이후에 빈 땅으로 만들어 놓고 금거 준 다음에 여기 들어와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춰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통해 너희들 손으로 한 뼘 한 뼘 한 걸음씩 점령해서 너희의 땅으로 만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다 정리해놓고 다 문제를 해결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셨으면 우리가 편할 텐데, 기억하실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역사든 한 개인의 역사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동일한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의 질문, 왜 그러면 하나님은 다 해결해 놓고 빈 땅으로 만들어 놓고 금거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지 않으셨을까? 왜 가나안 땅을 그렇게 점령하도록 만드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나안으로 간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설득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순간 정복은 전쟁을 통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대답을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29절 다시 중간에 보세요. 내가 그들을 1년 안에 모조리 쫓아내지 않을 거다. 거기 1년 안에라는 이 단어를 한순간이라고 바꿔서 읽으셔도 돼요. 내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민족들을 한순간에 다 쫓아내지 않을 거다. 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왜 황폐해질까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순간에 다 몰아내버리고 그 땅을 빈 땅으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살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땅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들짐승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순간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리하라도록 창세기서부터 우리에게 관리를 맡기셨어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조의 기사를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산,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다스리라는 말씀은 관리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에게 엄청난 돈벼락이 내려서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축복하지 않으시는 걸까? 한순간에 물 붓듯이 돈을 여러분들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사업 터전 위에 부어주셔서 어마어마한 물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지면 그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꽤 전에 외신에 보니까, 제가 미국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미국에는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의 복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수천억, 1등에 당첨되면 천억대의 그런 당첨금을 주는 그런 복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사는 복권에 당첨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시골 작은 동네의 식당에서 일용직 근로자처럼 일을 하면서 아내와 3명의 자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래를 꿈꾸기도 어려운 그런 가난한 상황에 있는 이 남자가 커다란 금액의 복권에 당첨됐다는 거죠. 복권에 당첨되는 순간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지긋지긋했던 식당 일을 그만두었고 좋은 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큰 집을 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 몰려드는 사람들 틈 속에 사기꾼들도 숨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기꾼들에게 당하고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이 되면서 아내는 집을 나가버리고 아이들은 가출해버리고 돈은 잃어버린 채 인생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기사 맨 끝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것이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것을 주어지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도리어 위기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돈이 주어지면서 관리가 안 되는 그 삶이 황폐하게 되는 것은 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애굽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내가 해주었는데 이제부터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그거는 기업이야. 너희에게 주는 축복이야. 그 축복은 한 뼘 한 뼘 전쟁을 해서 내가 정복해야 하고 네가 관리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삶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의 기업은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관리하고 개척하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야 하는 땅이지만 그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적군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0장 1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서 싸우도록 놓아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싸워주시고 같이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혼자 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만드시고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싸움에 하나님이 같이 오셔서 같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의 원리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세요. 우리의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기업, 그 기업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한 발 한 발 정복하고 그리고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방법으로 하실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이해가 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눈빛을 보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엄마는 모든 걸 다 해줍니다. 어린아이가 고개를 가누지 못할 때 고개를 가눌 수 있도록 해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모든 걸 엄마가 다 해줍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기가 트름을 잘 못하니까 트름을 시키도록 등을 치면서 트름까지도 엄마가 시켜준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40이 된 아이를 엄마가 안고 트름에 이거 상상해 보세요. 어느 순간이 되면 어린아이일지라도 엄마가 손에 수저를 들려주면서 네가 알아서 먹어, 흘리지 말어, 그리고 네 얼굴은 이제부터 네가 씻는 거야, 세수를 하게 하고 옷을 스스로 입도록 만들고 자기가 일어난 자리를 스스로 개도록 만들고 더 크면 자기 방을 청소하라고도 말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한순간 어떤 마술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기업은 순종을 통한 참여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기업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더 이상 구원이 아니라 이제 기업을 누리면서, 기업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첫 번째 단계로 싸움을 할 수 있는 병사의 수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는 첫 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냥 너희들은 집단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애굽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한 번만 더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40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간 지 430년, 그 길고 긴 노예의 생활을 끝내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긴 세월 노예로 살았습니다. 요셉이 있던 시기와 요셉을 기억하는 왕들이 통치하던 시기를 빼고라도 작게 잡아도 300년 동안을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노예이고 아버지가 노예이고 아버지의 그 아버지가 노예이고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가 노예였던 세월이 300년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하나의 다이너스티가 유지되는 평균 기간을 250년으로 잡습니다. 왕조 하나가 250년이면 나왔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왕조가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 길고 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나와보니까 노예요고, 나와보니까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 그 위에 조상들도 모두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노예야.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 보세요. 41절. 출애굽기 12장 41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30년 만에 애굽 종살이를 끝내고 사막으로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노예였어요. 이들은 실상 표면적으로 노예였습니다. 긴 세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군대야.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여러분 자신을 박하게 평가하면서 좌절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우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좀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부족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병들었을지라도, 내가 비록 가난했을지라도, 혹은 내가 어떤 일에 실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저히 적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가난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미래의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의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정복해 가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싸움을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같이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싸움들을 같이 싸워주신다고 믿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내 인생에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유아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성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 신앙 위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업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오늘도 싸워나가시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그 싸움터에서 승리하는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